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해서 18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해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과 그 다음에 5장 들어가면은 그 5장 1절로 해서 11절 말씀까지 이제 이 부분들이 전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에서 이 부분을 가장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은 사실은 이 말씀하는 의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말씀하는 것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 이거 말씀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왜 주님의 재림을 말씀했느냐 하면은요,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 다른 서신서 같은 데서는 굳이 이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지식의 문제라면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다 똑같이 말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서신서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어떤 지식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사실을 믿고 그들이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 확실한 뭔가를 제시해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하나예요. 나도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믿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믿는다라면은 나도 그 안에서 혹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다, 죽음을 맞이한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그 소망 가운데에 있는 것이고, 혹 내가 죽지 않냐고 계속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한다, 그러면은 또 나는 얼마든지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내가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실을 가지고 논단할 필요도 하나도 없죠. 가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그걸 알면은 마치 자기는 대단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특별히 이단들이 가장 선호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그야말로 이렇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잘 한마디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치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어 하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중요하지 않으냐? 내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지 아니면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든지, 결론은 내가 주님을 맞이할 소망의 그 믿음이 있다라면은 나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될 건지 너 이거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 따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정말 갖고 있다면 난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이 이 초대교회 때에는 잘 몰랐어요. 그것조차도.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금 모습이,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이 세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했는데 그리고 또 얼마나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최고로 짧게는 3주 동안, 그리고 뭐 조금 더 있었을 수도 있어. 어쩌면 한 달, 뭐 2달 이렇게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러다가 갑자기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야 됐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더 알려줘야 되는데, 더 그들에게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떠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참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그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려줬거든요. 그걸 알려줬거든요.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다른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이 한 2000년 후에 될 거야, 그렇게 믿질 않았어요. 주님의 재림은 곧 올 거야, 곧,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모든 신앙인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앞으로 뭐 한 2000년 후에나 오실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그 믿음은 굉장히 나태하게 돼요. 주님이 곧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5장 넘어가면은 갑자기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우리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든지 도적같이 오실 수 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도적 맞은 것 같이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거기서 두려움 가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고, 주님이 언제든지 오신다 할 때 예, 오십시오.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에 대한 말씀 중에 슬기로운 5처녀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또 미련한 5처녀도 등불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는 상태로 있다가 다 졸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 졸았다라고. 자,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신랑이다 하고 외치니까 벌떡 잠을 깨서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신랑을 맞이할 때는 반드시 이 등불을 켜야 되거든요. 근데 기름을 준비 안 한 이 5처녀들은 불을 켰는데 심지가 타들어가는 거죠. 기름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기름까지 준비한 이 슬기로운 5처녀는 얼마든지, 비록 그가 졸고 있었지만 얼마든지 신랑이 온다라고 했을 때 신랑을 맞이해서 같이 그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개념은, 여기서 우리가 보통 뭐 그냥 조금 뭐 정신 못 차리고 좀 뭐 흐리멍텅하게 있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닌 뭐 그런 걸로 얘기하면 안 돼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정말 주님을 바르게 믿고 있고 주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면은 내가 세상에서 때로는 여기 그 5처녀들처럼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언제든지, 주님이 오신다 하면은 나는 즉시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즉시로. 내가 졸고 있다가도.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뭐냐면은 내 안에 그 믿음의 상태가 분명한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이 오신다 할 때 언제든지 주님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특별한 뭘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야만이 깨어있는 거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현재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핍박이 아주 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핍박을 받아서 아마 순교한 것 같아요. 순교한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은 뭐 연세가 많으셔갖고 그 사이에 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뭐 분명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지금 아가야를 지나서 고린도 지역에 와 있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뭐 몇 년이 흐르고 그게 아니에요. 짧은 기간이에요. 뭐 기껏해야 뭐 한 2-3달? 뭐 그 정도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이에 그런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아니라 아마 순교당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더 지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궁금한 게 그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께서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라고, 마치 그 10처녀 중에 5처녀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데 여기 주님을 믿고 먼저 죽은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게 대단히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까지도 사도 바울이 전해주질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음을 맞이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아마 디모데를 통해서, 그것이 문서로 질문을 했든 아니면 그냥 구두로 질문을 했든 간에 어쨌든 디모데가 와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이렇게 정말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면서, 그런데요 사도 바울님이요,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주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질문을 합니다. 즉 예수를 믿었는데 먼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지지 못하고 먼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 질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실은 그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13절부터의 말입니다. 자, 한번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거죠. 그거는 좀 알기를 원한다, 이거죠. 자는 자들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잠자는 거다고.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깨어날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잠자는 거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친히 죽은 자를 표현할 때 잠잔다, 뭐 예를 들어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뭐 이렇게 말하듯이 그 죽은 사람을 잠잔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하면서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그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면 이건 참 슬픈 거죠. 그래서 사도는 그들이 주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잘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전혀 먼저 죽음을 당한 사람 때문에 슬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오히려 더 기쁨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는 자들 해놓고 나중에 뒤로 가면은요 16절 끝부분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자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16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는 정말 죽은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믿음의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걷다가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런 말씀을 하면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여러분 장례 치를 때는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장례 치르는 데를 가보면요 항상 슬픔이 가득한 거죠. 항상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다를 거라고 난 생각해요. 물론 슬픔이 있죠. 우리가 늘 같이 얼굴을 대하다가 더 이상 얼굴을 만날 수 없다, 이 세상에서. 물론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이 뭔가를 할 수도 없고는요,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슬픔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슬픔을 느끼면서도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소망. 그러니까 이중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슬픔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죽음 앞에서는 슬퍼하죠. 슬퍼하죠. 그런데 그냥 슬픔이 아니야. 보통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절망 가운데 나오는 그런 슬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품고 현재 내가 지금 슬픔을 당하고 있지만 내 안에서 또다시 소망이 싹트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맞이하는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족이라든가 뭐 누가 이렇게 죽음을 당했을 때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그 슬픔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예, 소망이 있다. 무슨 소망이냐? 다시 살아날 소망이죠. 부활의 소망이죠.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그런 것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내가 어느 날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다시 살아날 소망을 갖고 있어.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요. 아마 무슨 뭐 세계 대전이 일어나서 뭐 어떻게 되냐, 이런 거는 규모적으로는 굉장히 큰 것 같지만 개개인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너무 큰 사건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다. 그런데 나는 다시 부활할 그럴 소망을 갖고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어.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전혀 그 소망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진짜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이 소망 안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또는 이 교회에 또 어떤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불러와서 그도 우리와 같은 천국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그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소망이라는 개념을 혼자 속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가 소망이 아니에요. 나 이 다음에 내가 죽으면 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이라는 개념은요. 그래서 보통 뭐 영어권에서는 그 구별을 잘 안 하는데 우리 말에는 이 구별을 해요. 뭐냐면 희망과 소망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바라는 거예요. 희망사항 우리가 얘기합니다.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희망사항이에요. 근데 소망이라는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소망은 내가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후에 우리가 분명히 부활할 이 일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은 1장 3절부터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했을 때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아주 충만하게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가 그걸 기뻐했잖아요.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정말 믿음에 있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이들 속에서 역사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이게 바른 믿음이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계속 이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이 뒤에 가보면 3장 6절에도 그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또 4장 9절에도 거기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해서 사랑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5장 8절 보면 또 말씀하는데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이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참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가 그 내용을 말씀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알기 전에 먼저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것이 먼저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을 못 믿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소망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고 있어. 사실 그거 믿음이 없다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어요? 그럼
무슨 그게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말로만 기독교지 진짜 기독교는 그건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핵심되는 복음의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독교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메시지가 그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영역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다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라면은 그 위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도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못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아주 많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좀 우스운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이거죠. 참 엉터리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데 무슨 기독교예요? 그게 엉터리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14절 보십시오.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싶은 내용이에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죽음을 당한 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일 끝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예요.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오시옵소서. 그게 성경의 끝이에요. 주님이 오신다고요.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게 진짜 믿어집니까? 주님이 오실 거야. 근데 언제 오시는데 우리는 항상 당장이라도 오실 것 같이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사도 바울도 사실은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리고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먼저 죽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돼? 이것이 상당히 궁금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다가도 이제 나중에 뒤에 기록된 서신서에 보면은 아니다, 자기는 또 얼마든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말을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함께 이렇게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즉 죽음을 당한 자들, 믿음 안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그들이 다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함께 오죠. 아니 예수님이 무슨 시체들하고 온다는 소리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다시 부활한다니까. 그러니까 먼저 죽음을 당한 자들이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일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같이 데려와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그때 변화돼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하면서 그때 변화돼서 같이 만나요. 예수님이 데리고 온 그 먼저 죽임을 당한 그들 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서 믿고 있는 그들이 다 하나가 돼서 공중에서 만납니다. 이것이 주님의 1차 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2차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근데 물론 이 간격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봐요. 2차 재림은 심판의 재림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한 재림. 이것이 이제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것인데, 자, 어쨌든 여기 이제 이 14절에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 부활 믿음 이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다 그냥,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서 1장 4절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부활은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이 더 확실히 되는 거. 물론 부활하기 이전에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해서 그것이 더 공식적인 그런 증거가 되고 인정이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다 공개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칭의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칭의,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어, 이렇게 칭의. 그것이 어떻게 되냐? 예수의 부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나에게 의가 인치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면요, 우리 의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의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 그 죽음도 이미 부활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면요, 그 앞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오메가, 즉 끝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메가는 되시지 못해. 근데 알파는 되셨어. 뭐 창조하셨으니까 알파는 되셨어. 이렇게 말한다라면은 이건 잘못하는 말이에요. 오메가가 없으면 알파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그걸로 끝 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끝이구나,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까지 가야만이 진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게 전체가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내용이 한 절에 다 들어가 있지 따로따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이 주님께 하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그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뭘 거기서 생각하게 되느냐?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늘 나눴던 대목인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우리는 뭘 느낍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이 생각이 얼른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라면 그 다음에 또 뒤를 이어서 또 열매가 있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열매라는 것이 부활을 얘기하는 건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라면은 그럼 뒤에 또 누가 그럼 또 부활하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면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말하자면 천국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분명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어요. 우리의 거할 곳이 있고 예수님이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아니 그럼 예수님이 가서 직접 무슨 뭐 망치 들고 뭐하고 뭐 이렇게 집을 졌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간다라는 개념은 부활해서 아버지 우편에 좌정하시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배하러 간다라는 개념 속에는 그의 부활을 의미했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우리가 그 나라 갈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냥 죽은 다음에 그냥 뭐 여기저기 뭐 정치 없이 떠다니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여기 14절 뒷부분에 그렇게 돼 있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했고, 또 16절도 거기도 중간 부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예를 들어 우리 둘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몸이라고 얘기하는 이 육체가 있고 우리의 영혼 뭐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편에 두 강도가 함께 죽음을 당하는데 그 한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하고 그렇게 간청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그랬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이라고 말한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강도는 죽는 거죠. 그 강도가 죽으면은 그 시체가 여기 그냥 있는 거죠. 이 땅에 어디 묻히든지 뭐 하든지 뭐 하든 이 땅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었을 때의 이 강도의 시신은 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그 낙원에 같이 있을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시체는 여기 있는데 저기 같이 간 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는 개념 때문에 몸과 그의 영이 떨어지는 거죠. 분리가 되는 거죠. 이 몸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의 그 영은 주님과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실 때 같이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같이 그 공중재림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렇게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같이 데리고 오신다라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때 그 주님이 오셔갖고 이 땅에 온 세계에 정말 주님의 백성들을 모으실 거죠. 부르실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택한 자들을 모은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나는 내가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 나는 내 육신은 여기 그냥 버려두겠지만은 나는 주님에게로 가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그 십자가에서 한편에 있던 강도가 그날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는 그걸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내가 죽으면 난 주님과 함께 있어. 즉 몸은 여기 있지만 나는 내 영은 주님과 함께 있을 거야. 그 얘기예요. 여기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이것이라. 그 앞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5절 보십시오. 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여기 무슨 말씀을 했냐면요,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몸에 거한다란 말은 내가 내 몸 안에 거한다 그 뜻이에요. 즉 이 땅에 살아있는 거, 이것을 몸에 거한다는 말로 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주님과 따로 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은 내가 그 나라 가야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지금은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지 내가 실제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내가 그 나라 가야 돼요. 근데 이 몸이 나와 함께 있을 때는 나는 아직 못 가는 거잖아요. 이 나라 이 땅에 그냥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말한 대로 아까 어디예요?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렇게 따로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는 이게 싫은 거예요.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가능하면 난 주님과 빨리 같이 있고 싶어. 내가 이 땅에서 내 몸으로 내가 같이 있을 때 나는 아직 주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나는 이것보다는 빨리 주님께 가기를 원해 라고 사도가 지금 말한 거예요. 어쩌면 좀 그렇죠. 근데 진짜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예. 자, 어쨌든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한번 거기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뭔가 바뀐 거죠. 이게 자 보세요. 이 썩을 것 또 이 죽을 것 그건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죽지 아니할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렇게 입는다.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새 몸이죠. 부활한 새 육체. 그렇게 우리가 그걸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요 다 변화해요. 그래서 그 앞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변화가 안 된 사람은 주님 못 만나요. 홀연히 다 변화하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썩지 아니하는 그런 육신을 입고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먼저 죽임을 당한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아직 그의 몸은 부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의 영이 같이 있는 거죠. 아직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먼저 그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무슨 역사냐면요. 그 죽은 사람들의 그 육체를 먼저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부활에 참여해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영이 이 부활한 육체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한 육체 역시도 옛날의 그 육체가 아니에요. 변화된 육체로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부활이 필요 없잖아요. 살아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변화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홀연히 다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죽임을 당한 사람이나 여기 살아있던 사람이나 결국은 똑같이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중심으로. 이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휴거라는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이 땅에서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중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 이렇게 순식간에 다 이렇게 뭡니까? 여기 어디 그런 거 있을 텐데. 들림을 받는 거 뭐 그런 내용이 어디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공중에서의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땅에 주님이 그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이것이 이 땅에서는 그것이 첫 번째 재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전에 주님을 이미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시간적으로 순서가 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 때 어떤 믿음이 있느냐면은 물론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 믿지만은 이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고린도후서 1장 9절 보면은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배운 게 그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 이 마음이 이제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이 빨리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뒤에 만나게 돼 있어요. 살아남은 자는 먼저 죽은 자들이 그들이 먼저 부활에 참여하면서 주님을 더 진짜로 만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영으로만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이 나중에 다시 이 부활한 육과 하나가 돼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걸 신천지에서는 이 땅에 14만 4천 명이 그 미리 먼저 죽은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영과 하나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신인 합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합일 하나가 된다 뭐 그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그 먼저 죽은 자들 그들의 몸이 다 부활해서 거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온전한 육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그리고 후에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변화돼 갖고 주님을 만나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이제 주님이 오시는 대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자, 여기 이제 그 주님이 오시는 모습입니다. 호령이 뭔가 소리가 들려요. 뭔가 큰 소리가 들리겠죠. 또 천사장의 소리가 있겠죠. 천사와 같이 아마 이렇게 역사하는가 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신다. 나팔 소리가 나요. 나팔 소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나팔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심판을 하기 위한 나팔이 있습니다. 이 둘을 구별을 해야 돼요. 여기 이제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이 그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요, 그 재앙이 오는데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계속 재앙이 또 나고 하잖아요. 거기에 그 일곱 나팔의 일곱 번째가 마지막 나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맞아요. 그것도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이긴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기서 말한 이 나팔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나팔의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나팔이 이미 불려졌는 걸 알아요. 이 땅에서 이미 제사장들이 불잖아요. 또 하고 불면서 모이게 하잖아요. 제사장들 모여라, 또는 싸우면 나갈 구인들을 모여라, 백성들을 어떻게 앞으로 나가라, 계속 은나팔을 불어댔잖아요. 그게 이 땅에서 이미 불어졌어요. 아마 그리고 이스라엘 속에서는 그것이 계속 그 이후에도 계속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모으는 나팔이 이때 울려 퍼지게 된다. 이때 이 나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누가 듣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거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불려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이제 심판이 이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아까 이제 잠깐 본 대목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한번 보면은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바로 이 역사가 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변화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나는 거죠. 먼저는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는 것, 그것이 먼저고, 나머지는 그 후에 이르는 것. 이렇게 나팔 소리가 나매,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나팔 소리가 되는 거죠. 부르는 나팔 소리가 되는 거죠. 이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보면은 거기 이제 일곱 번째의 그 나팔이 울려 퍼지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심판의 나팔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물론 후서에서도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뭐냐면 주님의 강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이 강림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하면서 말씀하는지, 예를 들어 1장 10절에 나오죠, 2장은 19절에 나오죠, 3장은 13절에 나오죠, 4장은 지금 16절에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5장은 23절에 또 나오죠. 그러니까 장마다 다 강림,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을 다루고 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모습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일어날 일들 이겁니다. 자, 16절이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 이제 끌어올린단 말이 이제 나오네.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휴거라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휴거라는 거 그게 뭐냐, 그건 이단들이 하는 말 아니냐 어쩌냐 이렇게 떠드는데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휴거라는 단어가 아니고 끌어올려, 이게 휴거라는 말이에요. 그걸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끌어올림을 당한다, 그 말이나 휴거 당한다,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휴거라고 하면은 이상한 거고, 끌어올려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거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휴거라는 말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은 휴거당한다. 물론 먼저 죽음을 당한 자는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미 주님께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한 육체와 연합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고, 우리 살아남은 자는 변화돼 갖고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그때 정말 그런 날이 빨리 온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렇게 지금 이 세상이 정말 아주 그냥 지저분한 그런 세상처럼 이렇게 난리천지가 된 세상인데, 빨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런 날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재림하실 때 일어날 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공중에서 그렇게 영접하는 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시리니 하면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왜 사도가 이 말씀? 아까 지금 우리가 육체로 이렇게 있을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따로 거하고 있어. 떨어져 있어. 주님과 나는 떨어져 있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라는 거예요. 사도가 이걸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이 육신을 벗어나서 빨리 주님께로 가는 것을 나는 원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실 근데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좀 누구에게나 다 두려운 대상 아닙니까? 우리는 죽음 후에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후에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에게 이 죽음 그 순간은 어떨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을까? 사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은 좀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다라고 해서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을 몰라서 지금 헤매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백신 주사 혹시 맞으신 분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 주사 맞는다는 게 그렇잖아요. 괜히 이마는 바늘로 쿡 찌르는 게 싫잖아. 괜히 공포를 가져. 저건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끝까지 바늘 쬐끄만 거 하나 찔른다라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도 우리는 괜히 그게 싫은 거죠. 겁먹는 거죠. 저거 확 찔려 받았을 때 내가 얼마나 아플까? 괜히 이런 생각하게 되고 그래요. 그러나 일단 한번 쿡 찔리고 나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됐다. 이제 됐다. 한번 쿡 찔리고 난다면은 끝이잖아요. 더 이상 또 찔리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사 맞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애들도 소아과 같은 데 병원에 가면 애들도 주사 맞을 때 주사 맞기 전에가 더 애가 그냥 소리치고 난리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맞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그냥 막 울어제끼고 안 맞겠다라고 막 떼쓰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애들이 그래요. 그런데 일단 한번 딱 맞고 나면은 그 이제 의사가, 보통 간호사들이 이제 애를 주사 하나 꾹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이야 너 되게 용감한 애다. 주사 맞고도 하나도 안 울어 하고 막 이렇게.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간호사가 있어요. 애를 그렇게 달고, 그러니까 애가 나중에 맞고 난 다음에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 주사 맞고도 안 울었어.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주사 맞기까지의 그 공포가 있잖아요. 공포, 두려움. 근데 일단 딱 맞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 웃으면서 나 하나 다 나빴어 이러고 있잖아요. 자, 이게 난 그리스도인이 맞이하는 죽음도 그럴 거라 생각돼요. 죽음이라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순간을 맞이하기까지는 참 두려울 거예요. 죽음의 순간이 어떨까? 이걸 모르잖아. 아무도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은 사실은 금방 지나갈 거예요. 죽음의 순간이라는 것이 금방 지나가요. 그러면 우리는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니었네 하고 주님하고 같이 있을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주사 한 대 맞는 것 같은 거였네. 맞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주님 맞이할 거라고 난 생각되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주님처럼 내가 이 육신이 죽는 그 순간에 나는 주님과 함께 있을 그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죽음이라는 것을, 죽음 그 순간은 조금 두렵고 무섭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지만은 우리는 그 다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잠깐이에요. 잠깐. 여기 지금 이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위로예요. 그래서 그 다음 18절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성경에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음을 당한 사람이나 또는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때까지 있는 사람이나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어.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 다 주님을 맞이할 거니까. 다 주님을 맞이할 거니까.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날 거고 여기 살아남은 사람도 변화될 거고, 그래서 정말 천국에서 일단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이 전혀, 아니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그 공중에 어떻게 올라가? 우리가 가다가 떨어지지. 변화되지 않으면 이 무거운 것이 어떻게 공중에 올라가냐고. 하여튼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변화된 사람만 합당해요. 그래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변화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해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말한 대로 이 마지막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사실 서로 위로하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불확실한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서로 위로해가면서 확신하게 너 그 소망이 있잖아.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있잖아. 그게 진짜야. 우리가 이 고통은 잠깐, 예를 들어 주사바늘 하나 콕 찌르는 것 같이 잠깐 그렇게 우리가 고통을 겪겠지만은 그 후에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길이 딱 새롭게 열리는 거야. 그러니 서로 이 말로 위로하라. 이것보다 죽음을 당한 자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 위로죠. 그런데 5장부터는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주님이 오시는데 다른 거예요. 이거는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의 얘기가 5장부터 나와요. 도적같이 많은 이 얘기가 5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까지는 아니에요. 4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로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고 5장부터는 심판하러 오시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얘기를 해주면서 아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확실한 그 개념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아 그렇구나, 맞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믿다가 내가 혹 죽는다 할지라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구나. 죽으면은 오히려 살아남은 자보다 먼저 부활해서 먼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변화되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도 염려할 것이 없구나 하면서 마음에 그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곳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있는 건가. 아플 때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플 때 혹 이거 아파서 내가 혹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 죽으면 어떡하나 이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죽을 수도 있어 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그래 난 죽어도 다시 주님과 함께 있을 소망이 있어, 이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 그 다음에 난 주님과 함께 있을 소망이 있어.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 하면서 얼마든지 이 땅에서 내 죽음에 대해서 얼마든지 죽음을 이기는 사도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사망이라는 그 자체를 아예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왜?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4장 마치겠습니다.